오늘 5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입혀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홀로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받고 있음에 대한 믿음이 오늘도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을 지탱케 하고 감당케 하는 힘이며 또 지혜이시며 그야말로 이 어둠을 비치는 그야말로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어제 나눈 내용을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제 26절이 중심이었습니다. 2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끝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먼저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한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절과 먼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하셨으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제 강조한 뜻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목숨을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잃어버린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26절을 그 앞에 24절과 관련된 구절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라는 뜻인데 자기를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점을 강조해서 밝힌 구절로 보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니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게 있겠느냐? 그러니 사람은 제 목숨을 잃을 짓은 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고 되묻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자기는 없다라고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것인데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인간의 성정으로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익혀온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두 번째 관점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말씀의 쓸모를 따져볼 때, 우리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볼 때 안 들은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또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보는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그냥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볼 때에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제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도 너희들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볼 땐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지금 풀이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기준을, 외적인 걸 가지고 보자. 그럼 누가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들은 고작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고 두렵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이, 이 구절의 요점이요,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의뢰한다, 자신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근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점을 또 우리가 본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뢰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확인했듯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존재 기반과 삶의 터전을 옮겼을 때부터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 자신, 이런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이 모든 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면도 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지독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끔찍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리 될 때에 선한 것, 곧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기 위한 그 일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끔찍스러운 것이고 또한 너무나 교묘해서 그 실체를 분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분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밖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나타내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많은 선행을 베풀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끔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게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절대 분간 못하도록 자기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게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숨겨진 자기 사랑으로 행세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변인들에게 평판 좋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갖게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냐고 하는 소리를 그런 사람은 늘 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소리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다 그럴 것이라는 뜻으로 나눈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다 칭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려고 하고 실제로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가는 이들이 계십니다. 그 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래전에 우리 이제 저 외국의 정신과 의사가 신자입니다. 그분이 은혜와 중독이라는 그런 책을 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독의 개념을 이제 그분이 쓰게 된 경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중독을 벗어날 수 없다. 저 심리학을 좀 다루는 쪽에서는요, 이 중독을 죄의 개념으로 보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상대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독을 긍정적인 중독, 부정적인 중독, 뭐 이렇게도 또 분류를 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중독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고 또 하죠. 또 약물 중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죠. 부정적인 중독.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부정적인 중독의 대표가 일 중독, 그리고 스포츠, 운동 중독. 새벽에 막 그 산에 올라가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에게 직접 들은 한마디, 그냥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 뭐 중독이죠. 그렇게들 말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의 중독. 그런데 그분이 교회 신자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칭찬 중독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당신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귀한 분이에요. 아주 열심인 분이에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하나님으로 평안해. 이게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제 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부분에 이 신경정신계통에 대한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저 자신도 그걸 보면서 이건 참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이해 불가다. 근데 그분이 입증하려고 했던 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중독을 못 벗는다. 그러면서 본인도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도 못 끊는 중독에 대한 이제 자기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 특히 이제 술 중독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극복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는 신자도 있고 신자 아닌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술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왜 이름 없는 모임이냐? 자기가 극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신자가 아닌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방금 전 칭찬 중독.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족해하는 거.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자기 사랑이라는 끔찍한,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이 자기 중심이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치달은 그 병적 그 사랑,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거짓된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에게 얼마든지 속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 탐심이 인간들에게 종교를 갖게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타락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사람이 이런 거죠. 이렇습니다. 신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교를 끌어들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온갖 우상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 자기 의지로 인하여 빚어진 거짓된 것들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이 거짓 세계 안에서 인간은 자신이 이룬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우상 숭배의 죄를 그냥 뒤집어 쓴 채로 그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바울 사도가 밝혀준 충격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신뢰를 벗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자신들이 겪은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입증해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이죠. 이제 내일은 아예 이 구절을 본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들어보기만 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지금 여기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저쪽 그 터키 쪽 그쪽의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 쪽 그 주변 지역.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이제 바울과 사도 일행들의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의 심한 고난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환난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늘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일단 밝혔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의지하여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의뢰하여 악행도 불사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해서 벌인 일이라는 자기 명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악행하는 자신을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이런 고난, 곧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해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한 말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뜻으로만 본다면 우리 교인들 보고 우리가 당했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진 그러한 상황에 다 처해라. 다 그런 고난에 들어가라. 그래야 자기 의지에 그 옛사람의 구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처지에까지 들어간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건데, 그렇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가 펄펄 살아서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뜻을 피력한 말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본 그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죽이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겠느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살아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극복 못한다. 못 끊는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 안 된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 또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도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못하는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되지도 않을 일을 해내라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천하고 낮은 처지의 인간으로 오신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죄를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게 되었는데, 이런 구절을, 이런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 교인들 안에, 우리도 포함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아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들었어도 이건 나에게 쓸모가 없어. 이렇게 또 내던져버린 그런 상태의 그런 교인,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적지 않은 그런 다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돌아와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게 되었는데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야 될 일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어느 시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몇 절 앞, 그러니까 이 문단이 시작되는 21절.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우리가 본 겁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잡혀 많은 고난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죽기 위함이다. 이 말씀, 이 일 뒤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시쳇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곧 자기의 일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의뢰하여 살 뿐인 것입니다. 신앙도 그 일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빗나간 능력이요 저주스러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도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풀어내버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자신의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죄과를 감당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기 전에, 이 날마다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9절에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날마다 이렇게 또 덧붙여놨어요. 이렇게 하시기 전에 택함을 받은 신자들의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벌써 앞서 알리셨던 것이에요. 그러자 바로 베드로가 이제 사탄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 마소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베드로가 대표해서 보여준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옳은 얘기입니까? 아니, 선생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게 너무 합당하게 보이죠. 마땅하게 보이죠. 근데 그것이 사망의 무지이니 어쩝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무지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길이 없으니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수날 동안, 또 앞으로도 좀 더 볼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극복해내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규정해가고 또 확인해 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비교하고 시기하고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어떠냐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금 광경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리에게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인데 돌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세우고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거 못 받으면은 열불나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자신의 서신에서 그렇게 기록했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인생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게 시편 90편 91편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것,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 돌아보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누구의 실력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그 헛되고 정말 사특한 그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은혜되지 않게 우리는 너무나 교묘하게 잘 만들어요. 그 만드는 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것 뿐인 건데, 다 잃을 것 뿐인 건데, 잃을 것 뿐이에요. 하나도 얻어낼 게 없어요. 그냥 자기를 쏘는 화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쏘는 화살을 평생 들어서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가 쓰는 무슨 영광의 면류관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들이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들을 의지하여 너희들을 높인다라고 썼던 모든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들의 살에 가시가 박히고 너희들을 피 흘리게 하는 곧 그게 너희들을 죽이는 이 가시 면류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요 사랑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하고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헛된 짓을, 헛된 생각을, 그리고 헛된 그 욕심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있는지, 품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복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임을 오늘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러면서도 그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과 또 그 길이 주어진 나아갈 목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 없는 것, 빛도 없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아지고 오늘도 기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감사함이,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같은 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가족들, 심한 공경 속에서 참으로 상황에 짓눌리고 그리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릴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 안에서 그 어려움을 또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